사람의 그 올바른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걸음걸이가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그 걸음걸이의 영향이 온 몸에 미쳐서, 그래서 이제 무릎이라든지 또는 허리라든지 또는 뭐 어깨 또는 우리 신체 안에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똑바로 11자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신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만 이렇게 돼가지고 찌그덕찌그덕 걷게 되면은 이것이 온 마디마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거를 마모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걸음걸이만 제대로 바로 교정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러한 질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시면은 뭐 설교 제목은 잊어버려도 걸어가실 때에 뒤에 오는 분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좀 팔자로 걷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팔자로 걷다가는 내 팔자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게 잘 걸어야 돼. 이제 이게 차근차근 이게 몸에 배게 되면은 우리 몸이 바르게 되고 찌그러졌던 어깨도 바로 되고 고개도 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돌팔이의 얘기가 아닌 줄 분명히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걸음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인생의 이 걸음걸이로 인해서 이 좋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의 인생에 붙어 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이 몸이 무너지듯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그 인생의 걸음걸이를 이와 같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 이게 지금 음향에 뭔가 혼선이 와가지고 조그맣게 무슨 음악이 이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 물러갈지어다. 근데 이 기계는 물러가라고 그래도 이게 안 물러가. 빨리 이거 손 좀 봐야 되는데 안 잡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흔들어 놓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서 바른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공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우선 고쳐줘야지 성적이 오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면 번번이 인생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 거듭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첫째로 거듭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복잡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도 모르고 축복도 모른 채 죽어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위에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상에 남긴 것이 별로 없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모른 채 살아온 것이 잘 산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가 사실은 갈릴리 사람이거든. 아주 그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다들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기를 잡느라고 바다에서 늘 흔들리고, 그리고는 고기를 어느 때는 잡기도 하지만은 빈 그물로 들어올 때가 너무 많고, 이런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배를 좀 빌려서 쓰시고는 그 베드로가 어젯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금 낙심한 가운데 그물을 지금 찢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어제 밤새도록 내가 내렸는데 낮에는 이거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니다. 가서 내 말대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그래가지고는 두 친구를 불러서 겨우 그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배에 가득히 그렇게 원했던 만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분의 말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 말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걸음걸이를 바르게 걸어가겠다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롭게 인생이 태어나는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 인생의 흔들림 속에 바다에서 멀미하면서 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걸음걸이가 흔들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 사는 것은 죽은 것이지, 그건 병든 것이지 살아있고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이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는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오기적 잘못된 습관된 그 걸음으로 걷는데 왜 무릎이 아프고 왜 허리가 아프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걸음을 바로 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치료됩니다. 라고 하는 그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구나. 그 축복을 받는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오기적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창조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속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데는 6일 가지고는 모자라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난 몰라요라고 배반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속사람 그의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창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온 세상이 창조되는 것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믿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외당하는 것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러분의 동네에서 소외당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소외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소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오늘 이 씨라고 말하는 것, 즉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시간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의 이 식물계를 바라다 보게 되면 이 식물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바닷속에 쑥 나왔는데 그게 제주도다. 그런데 그 제주도에 식물 하나 없는데 어느 날 바람에 날려서 씨 한 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새의 깃털에 이 씨 하나가 묻어가지고 와서 거기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떨어진 씨가 그 바위 틈바구니에 그 바위가 부서진 그 얇은 흙에 떨어지기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비가 내려가지고 수분이 있게 되면 그 씨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온통 그 푸르름으로 뒤덮여져 있잖아요. 말이죠. 이 씨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씨는 흙이 있고 물기만 있으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은 대단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기필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 여러분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 한 사람의 씨앗이 마침내 그렇게 강팍한 가정처럼 보이고 가문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저주의 모든 바위들을 뚫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사는 방식,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겠지 했는데 이것만 하니까는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일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거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별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거듭나기 전엔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믿음이 자라가는 일이고, 특히 죄의 습관에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까?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할까?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버는 일에 주력을 할까? 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하게 하시고 내 병은 안 고쳐주시고 세상적으로 할 일을 왜 주시지 않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에만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인 일과 이 육적인 일을 모두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태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뜨겁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는 좀 야단 맞았어. 거긴 열정이 조금 없어. 말똥말똥 쳐다보기만 해. 그러지 말고 아멘 좀 해보라고 말이지. 근데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열정보다는 냉정함과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그 태도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세상적인 일을 열정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조금 있다가 거덜나. 그래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냉철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겁게 아멘은 잘하셨는데 성실함과 냉철함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2부 예배 닮아가진 말은 말라니.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듭난 사람에게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에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 여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끗한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줄 그리고 깨끗한 영혼을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의 사회생활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혼을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 우리들만 영혼이 만족해야 돼. 천만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생들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
장례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가죠.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찬송을 부르고 우리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맞은편에는 불교 신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왔다고 하게 되면 벌써 눈치를 채고 이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이게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더 세게 부르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조용히 부르자 말이야. 조용히 부르되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좀 화음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은은하게 부르자 말이야. 그럼 또 우리 교회 찬송 잘 부르잖아요. 쭉 이게 퍼져나가면 이 소리가 점점 작아요. 그리고는 그들도 조용히 무언가 이거 치는 것보다는 이 소리가 더 좋다. 그걸 저들이 느껴요. 고개를 뼈들고 그 교회 목사가 누군가. 이게 목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갈급하다는 말씀. 그 은혜의 물결이 빌려오니까 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지. 이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이 영혼의 만족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바로 사용할 수 없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적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그리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야 돼. 기도하고.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 좋잖아요. 자동차 이 역사가 오랬다고 한 일본에다가 우리가 수출을 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우리는 운전석이 왼편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차니까 무조건 가져다 써라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오른편으로 옮겨주고 써보세요. 써보니까 좋거든. 예? 좋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가전제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는 200볼트에 이제 맞게 만들어졌는데 저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100볼트라. 이거 쓰세요. 안 된다. 그들의 기준에 맞게 100볼트로 이걸 조정을 해서 본래의 그 귀한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적용, 그런 다듬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와 같이 거듭나고 정말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할 때 바르게 적용하고 저들에게 다듬어서 적용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존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 있는 제도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그가 마음속에 하나 정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깨끗한 채소만 먹겠다라고 정해놓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기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이 다니엘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는 그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채소를 먹는 다니엘의 얼굴이 어땠어요? 더 예쁘게 보였단 말이에요. 더 건강해, 더 지혜롭단 말이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 그 다음 메대 나라가 패권을 잡았을 때도 거기서도 총리, 그 다음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거기서도 총리, 세 왕조가 바뀌어지는데도 총리를 했어요. 다른 총리들은, 이 바벨론이나 메대의 총리들은 그 자리에 섰다가 그냥 이거 집어였다가 다 들통이 나고 망하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안주머니 겉주머니 다 들춰봐도 뭐만 나왔다? 먼지밖에 나온 게 없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에서도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첫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끗한 영혼의 가치는 전 우주보다도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할 수 있는데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것, 내 앞에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영원한 것처럼 사랑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가난하게 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 팔아서 주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지만은 또 주지 않나. 우리의 사랑을 왜곡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경로식당이나 국률의 쌀도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이와 같이 드리는데 그런 데는 받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또 그것을 보고는 정의로우신 분들이 못 참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뭘 보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이 주었다 안 주었다 조금 전에 또 소리가 안 나왔다가 또 나오는데 이게 사랑이냐 이 말이야.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면서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스스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게 되면 2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무엇으로? 이 행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너희의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원히 사랑하라는 것이. 저 북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몇 조를 들여가지고 무슨 퍼레이든지 펄럭이든지 뭐 이걸 하는 거 보게 되면 안타까워. 좀 줄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들이 이 영원한 사랑을 알고 우리와 같이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영혼을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담는 것이고, 그리고는 서로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봄에 강가에 나가보게 되면 여기저기에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그것들은 모두 시들고 꽃은 그보다 더 빨리 시들어 떨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봄인 젊음의 때, 그 인생의 봄인 젊은 청년의 때에 부러운 거 몇 가지 있어요. 우선 힘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이 젊음의 특징이지.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돈이 그들에게 없단 말씀입니다. 젊음은 좋은데,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이 돈도 있고 지혜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겠는데, 그럼 또 이것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죠. 우리 인간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배워야 돼요. 그렇게 조금 배우고 나면은 먹고 살아야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벌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한때 순수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 맛을 알고 나면서부터, 연봉이 늘어나는 맛을 보면서부터 더 돈에 집착을 하는 것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서 제대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있고 힘이 있지만 무엇을 몰라서 설쳐대고 이제 조금 알만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공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한평생을 의미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길을 바로 들어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되리라? 말씀 따라 가게 되면 형통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남긴 것입니다. 다윗은 아예 시편 119편 10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세계 가장 높이 들어 세우시는, 그리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하늘만을 바라던 요행만을 기다리며 살던 그였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두 동물을 데려다가 그 그물을 건지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안정된 것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앞에서 예민해지고 성령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말씀을 붙들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힘을 가지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 약속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3,000명을 하루아침에 회개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어나,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죠? 보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 몇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가을에는 100명을 그리스도에게 전도 몇 번 한 것 같고, 그리고는 뭐 이제 선교지 몇 곳, 그 다음에 지교회 몇 곳 이렇게 세운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어느덧 이제 저도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남의 속은 모르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파헤치고 그렇게 이 자연을 학대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곁을 지키며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치료해주는 치료의 약지리들을 내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찌우면서 오늘도 그 자연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한 일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는 일을 위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뜨겁게 말씀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허물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자기 딴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우리들이 볼 때에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구먼.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구먼. 평가는 냉정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과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말씀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순례의 길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태아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깨끗한 영혼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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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